이 시간은 기독교리를 배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헤르만 바빙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인데요. 헤르만 바빙크 하면 무엇보다도 이 개혁교의학이 너무 이제 유명하고 소중한 것이죠. 뭐 배울 것도 참 많고 알아가야 할 것도 참 많은데 계획교약 1, 2, 3, 4 굉장히 방대하고 또 신학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이나 영성이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워낙 그 많은 책들, 신학자들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또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 사람을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신학이 어떻고 이런 말을 안 해도 그 본질이 무엇인가 같은 주된 사상의 흐름들을 여러 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 이제 뭘 말하는가 핵심을 잘 보면 되죠. 그래서 개혁교의학 1, 2, 3, 4권을 공부한다는 건 참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공부하는 방식을 기독교 강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개혁교의학을 이렇게 딱 핵심이 뭘 말하는 거지? 라는 걸 말하는 이런 그 요지랄까요? 이런 걸 말하는 개혁교의학 개요 이런 것들을 뭐 좀 읽어보면 여기 말하는 개혁교의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헤르만 바빙크를 말한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그 신학자 또 뭐 사상들 또 비성경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개혁교의학 개요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상을 알고 또 신학이나 성경 교리를 알아갈 때 결국은 이 핵심 키워드를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유익하고 좋고 요까지가 1, 2, 3, 4번까지가 기본 도서, 내측취와 내면화의 내측취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해상 언약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요 네 가지 이 책을 읽고 나면 소개를 문답 상하권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 시리즈를 읽으면 더 삶으로 체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빙크가 말하는 이 두 가지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두 가지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다음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마음에 지니고 계시의 내용을 스스로 취한 그리스도인에게로 직접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으며 이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지식의 결과로 그의 생각과 삶에 미친 열매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취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어, 음, 경건서적을 읽어야 된다. 또 경건서적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신학서적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듯이 기술했듯이 이런 문장 하나하나 그야말로
정리가 되고 체계화되고 절제가 되고 하나의 깊이 있는 문장들, 문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도 자라가고 그 지식의 내용도 더 아는 것들로 고급한 것들로 채워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빙크의 제가 말했던 개혁교회학도 그렇고 개혁교회학 개요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형광펜으로 하거나 제 책도 지금 여기 그렇듯이 밑줄 그어가면서 정말 잘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면 그냥 현대에 유행하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 이 신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자산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알아가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방식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나아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느냐? 그럼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그 지식을 알게 된 결과로 당신의 생각과 삶에 미친 열매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말하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된 믿음 먼저 딱 나오잖아요. 참된 믿음이 마음에 있다. 그 믿음이 뭘 받아들였느냐? 계시의 내용을. 내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준 내용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 스스로 취했다라고 해서 뭐 자기가 뭘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로 취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으로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더 알게 되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고 그 진리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진리의 지식이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 당신의 생각과 삶에 미친 열매가 뭐냐? 여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직접 나아가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이제 여기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방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다른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오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다른 교리문답하고 좀 다르죠.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논정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논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서구 유럽의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 뭐 반드시 서구 유럽이 아니라 서양에서 다루는 그런 학문적인 방식,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런 논정하는 방식, 이게 우리 교육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를 가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외워서 답쓰게 하는 거. 물론 외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대학을 가도 그렇고 대학원을 가도 그렇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나 또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뭐 잘 외우는 사람이 무슨 결과물을 낳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게 어떤 이 학문 세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 논정의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저도 배울 때
이런 거를 물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논증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게 참 늦은 나이에 알게 됐으니까, 공부할 때 늦게 공부하고 그래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알아가지만 어쨌거나 좀 더 일찍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느냐, 내용이 뭐냐, 생각과 삶에 미친 게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그 어떤 관점, 시각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이게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이것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사나 죽으나 그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점들을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 삶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괴리가 없는, 정말 이 삶 속에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떻게 내 삶을 좌우하게 되느냐, 이걸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멋진 방법이다. 신학 교과서에서 실제로 사용하도록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직접 관련지어주며 학문적인 논쟁과 한가한 사색을 보호해주며 또 교리를 접근함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정신과 마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것이다. 말도 참 너무 멋있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문장을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미려한 문장으로 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고 말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실력자가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의 이 시각, 이런 관점이 뭐라고요?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직접 관련시켜 준다. 학문적인 논쟁, 한가한 사색.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로만 가톨릭의 그런 우리가 익히 들은 바대로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과 마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 실제적인 지식이다 이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바빙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런가 싶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렇게 잘 되느냐 하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이델베르그를 말했지만 기독교인에게 직접 나아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의미와 통일성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연결이 안 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가 말하는 거. 자, 여기 좀 더 내려와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만이 아니라 요 밑에도 이제 내려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 끝에 제가 인용한 그 끝에 148, 149페이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동시에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교리이며 후자의 교리에 전자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영생을 말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구원에 관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생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뭘로요? 정신과 마음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과 삶에 미치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그리고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 나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런 건 뭐라고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그러니까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구원론이 성경적이다. 또 구원론이 성경적이라야 인간론이 성경적이다. 서로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의 그런 내용이랄까요?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관계 존재 사명에 명확해지느냐, 이런 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과 마음, 또 여기 뭐라고요? 여기 말하듯이 또 위에 죄송합니다. 여기 생각과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여기 말했듯이 영생을 상속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과 위로를 주는가, 이거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존재와 삶의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이것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의미와 통일성을 알므로 해서.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믿음의 진리들을 다루는 또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아가 그가 무엇을 믿는지 이야기 달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 뭐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놓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제시되는 질문을 따라서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제시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연역적 방법이냐 기납적 방법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딱 믿음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그 순서대로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진리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서를 추적하며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고 그 모든 진리들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또 핵심이 뭐지?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뭐고 믿음은 뭐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 신앙 고백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화자다. 그러니까 물론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 두 번째 방식을 말한다고 해도 이 신앙 고백서를,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 두 번째 방법을 따르는 게 뭐예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서 말한 그대로 배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제가 미리 내려와 보면 그럼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뭐냐?
고전적인 이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돈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는 뭐냐? 제네바 교리문답 부터 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또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터 신경, 이걸 4대 신앙 고백서라고 하거든요.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터 신경, 또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하는데 또 서교리 문답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기독교란 이런 거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이런 거 딱 말해주는 순서를 따라서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질문이 던져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뭐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으로 믿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다르게 이 소위 말해서 신앙 고백서의 순서를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뭡니까? 물론 여기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의 교리문답이 들어가 있는데 말했듯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 기독교인이 자기가 어떻게 진리에 이르렀고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마치 질문하듯이 답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신앙 고백서에 있는 그대로 하나씩 배워가는 방식, 이게 정반대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다. 둘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리문답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을, 또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요리문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개혁 교회들과 또한 개혁주의 기독교 학교들에게 소중한 특권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배우고, 그러니까 배우는 방식이 뭐 어때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앞서 첫 번째 방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방식이라면 이 두 번째는 물론 이 두 번째라고 해서 실제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뭐 이게 뭐 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진리요, 실론적이고 인간론적인 진리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둘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머리와 마음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 이게 뭐랬습니까? 관계적 관점, 규범적 관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명적 관점,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관계적 관점, 규범적 관점,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론, 인간론, 제가 말했잖아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주관적 진리라는 건 주관적 진리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계시해 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 말했듯이 실론적이고 인간론적이다 했듯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 관점, 존재적 관점. 이 존재적 관점에 또 사명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계시의 내용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고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문장에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에서나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지 않고 그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교제 가운데 있다. 교회가 신자들의 몸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신앙 고백서에 담았다라고 표현한다, 이걸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삶과 무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방식,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느냐, 실제에 관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하는 거죠. 교회가 교제하는 거. 그리고 결국 교회의 교제라는 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같은 신앙 고백서를 나누고 그 같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그 같은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 우리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교리의 요약을 포함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관계적 관점, 규범적 관점,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교리,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 삶에 관한 변화,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했듯이 성경을 배워갈 때마다 여기는 관계적 관점, 여기는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영원한 구원에 관한 거, 우리 존재의 영원성에 관한 거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현실이 전부고 주체 이런 거 부르짖고, 근데 왜 안 되느냐? 근데 왜 성경은 또 이렇게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뭐야?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영원히 안전하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동시에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교리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또 그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다. 후자의 교리에, 우리 구원의 교리에 뭐예요? 전자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누가 일으키느냐? 은혜로, 제가 늘 말하듯이 수양론이 아니라 중생론이다. 은혜론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똑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에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말했듯이 어떤 걸로요? 이 참된 기독교 신앙 고백이라 했듯이 같은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거기에 알아갈수록 그게 어떻다고요? 우리가 받은 영생, 그 진리의 내용, 그 진리가 우리 삶에,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워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 할 때, 여기 위에 제가 말했듯이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배워간다고 할 때 반드시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배우고 알아야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상처받고 고난과 아픔과 또 분노도 있고 외로움과 고독과 이 모든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속에서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존재의 변화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 여기 나오듯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두 가지 방법,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묻는 거를 말해주는 거. 그게 진리를, 여기 말했듯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 그 지식이 당신의 생각과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열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 100% 성공했다. 당신은 다 잘했고 나는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싸워가는 거죠. 엎어지고 또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신앙 고백스가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포괄적인 체계적인 내용으로 배워가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소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서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기본을 안 배우니까. 기본을 배우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는데요? 교리문답에서.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똑바르게 배워야 멘탈이 바르게 되고 어느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개요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좋은 책들, 보험과 기획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거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CH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런 좋은 책들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부요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